6장 22절로 자 27절까지 자 우리 교독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어.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여러분 이승미 씨 잘 아시죠? 개그우먼 이승미 씨. 이분이 한 3, 4년 전에 책을 썼는데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는 책을 썼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분 참 개그우먼으로서는 최고를 달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정말로 욕 잘했습니다.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칭찬을 해도 욕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너는 정말 어쩜 그리 잘하냐? 이 미친놈아, 썩을 놈아. 그리고 얼마나 집에서 욕을 잘하는지 좀 점잖하게 말하면 애들이 엄마 평소대로 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욕을 잘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월드컵이 있던 2002년도에 아이 3명 데리고요. 큰아들 13살짜리, 그리고 둘째 애 5살, 둘째 딸이고요. 그리고 태어난 지 14개월 된 셋째 딸 데리고 캐나다로 갔답니다. 애들 공부 때문에. 근데 가서 애들 소위 이제 기러기 가정이 됐잖아요. 갔는데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가정이 없지만 저는 절대 그거 반대하는 목사기 전에 사람이거든요. 자식은 내 품에서 키워야 돼요. 그 기르기 되면 진짜 이거는 어려워요. 어쨌든 그 캐나다 가서 큰애가 스트레스 때문에 학교에서 사고를 칠 때마다 이승미 씨가 막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놈아, 썩을 놈아, 나가 죽어라. 너는 내 새끼 아니다. 뭐 등등 있잖아요. 예, 우리 통역말로 이 쇠가 만발이 빠질 놈아 이런 욕이잖아요. 막 이런 식의 욕을 했다고요. 그 자기도 스트레스를 받고요. 암에 걸리고 갑상선 종양에다가 그 다음에 간 자궁에 종양이 10개나 생기고 그렇게 몸이 망가졌대요. 그리고 이제 7년 만에 이제 귀국을 했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앙도 없고요. 그래서 너무 절박해서 교회를 좀 갈까 했지만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작정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그것도 새벽에. 무섭죠, 그죠? 이분이 하나님 택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택한 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콜링을 할 때 응답하게 되어 있어요. 최은철 씨. 아멘. 예, 입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딱 할 때 불러요. 제가 어떻게 신학인 줄 아세요? 제가 미국 사바나에서 그 뉴욕 밑에 사바나가 있어요. 벌써 한 40년 전이잖아요. 벌써 5년 넘었잖아요. 그날 토네이도가 불었는데 이번에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쑥대밭이 되더라고요. 인생 별 것 아니구나. 제가 그날 밤에 서세원 씨, 서정희 씨 있잖아요. 그 남동생이 매일처럼 저 병원에 왔어요. 책도 갖다 주고요. 그 교회 교인들이 와서 음식도 해주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서정희 씨 그 집 친정이 거기 이민 와 있었거든요. 희한하게 만났죠. 나 진짜 그분 만나고 싶어요. 저 그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신세를 많이 졌는데 이제 그날 밤에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구나 생각하고 내가 한국에 가면 바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그래 바로 신학교 갔잖아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이분들이 감동을 안 받는데 저의 간증이 옛날 30몇 년 전에 부산에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를 강사로 모시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통영분들 참 천지를 모르시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미국 두 분 오라는 곳 안 가고 해가 통영 와가 여러 번 만났잖아요. 어쨌든 오늘 이승미 씨가 참 너무 절박해가지고 새벽에 기다시피 교회를 가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무조건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좀 계시면 좀 저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때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열흘 지나니까 정확하게 그 책 보면 11일째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래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희한하죠, 그죠? 이게 뭐냐 하면 놀래보니까 이게 이상한 뭐 찌깔라 빠깔라만 하는데 방언 기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이제 교회 등록하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하나님을 좀 제대로 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데 참 기쁘고 감사한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보니까 정말로 갈등이 생기더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손해볼 게 너무나 많아요. 이 사람 얼마나 이게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얼굴 생김새입니까? 우리 오건사처럼. 우리 작은 누님 오건사가 잔머리가 JQ가 한 250점 될 겁니다. 잘 돌아갑니다. 이승미도 그런 거 같거든요. 이 유튜브 나가면 우리 오건사들 지소 그 지소 어쨌든 이게 일이 되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미치겠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연예인들의 특성상 스케줄을 주일에 못 맞추잖아요. 주일 지키려고 주일 빼고 못 하잖아요. 그래도 막 과감하게 자기는 주일날 나는 안 된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PD가 처음에는 굉장히 좀 난색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결단코 나는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PD가 주일을 빼고 스케줄을 조정해 주더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 우선순위를 내가 딱 정하면 그 권능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애매하게 되면 그쪽에서 밀고 들어오지만 나는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쪽에서는 이분은 그렇구나 하면 그분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분이 생활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오히려 주일을 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데 일을 더 많이 주고요. 그리고 더 섭외를 많이 하게 되고 자기는 풍성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생활 현장 속에서 체험하며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책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고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을 한다. 신앙한다. 말 그대로 믿을 신자 달을 앙자 아닙니까? 믿고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걸어가자.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뭡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드러내는 것이거든. 나타내는 것이거든. 다시 말해 입증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이 삶을 드러내고 입증하고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현장 가운데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것이다라고 내가 단호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승미 씨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생활 현장 가운데 제대로 만나니까 단호하잖아요. 이런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 지금 요 뒤에서 텃밭에서 시간마다 뭐 배추씨도 심고 무씨도 심고 때로는 뭐 오이도 심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잘 몰라요, 우리 권사님 지식적으로. 그런데 내가 배추씨를 심었더니만 배추가 나더라는 거죠. 아멘. 이건 절대 불변이에요. 지식 가운데 최고의 강한 지식은 뭔 줄 아세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세 가지 지식이 있잖아요. 듣는 지식이 있고 배우는 지식이 있잖아요. 선생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해본 경험의 지식, 이 체험의 지식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에요. 내가 소금을 먹어봤다 짜더라는 건 아닙니까? 예? 맛을 보니까 짜더라는 거예요. 맛을 보면 맛을 나는 샘표 간장 이거 있잖아요. 샘표 간장 맛을 보니까 짜더라는 거,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내가 수십 독 하고 내가 예수를 3,4단 믿어도 생활 현장 가운데 이 체득된 신앙, 생활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일을 입증할 수가 없어요. 입증이라고 하는 것, 이거 믿음, 이건 피스토스 아닙니까? 신실하다 이 말이거든요. 신실이라는 말은 교회 안에서의 신실이 아니라 어디요? 세상 밖에서요. 피스토스가.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 피스토스는 결국은 뭡니까? 나타내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밖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밖에서 생활 현장 가운데 어쩔 때 드러날 수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생활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바로 내 삶을 입증해 나갈 수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아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생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좀 드러내고 입증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생활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을 세상 사람들에게 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내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생활 문제, 다시 말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이지 마십시오. 이걸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활 현장에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자, 26절을 한번. 자,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 건너편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기적을 벌써 지금 벌써 4번 지금 했지 않습니까?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왕의 신하 아들을 고쳐준 사건, 38년 된 그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그 다음 오병이어의 사건. 이 무리들이 이걸 직접 목격했잖아요. 직접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잔잔하게 하신 그 역사, 그 기적, 이 5번째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리들이 이러한 5번 정도의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 현장에 체험을 했다면 이제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이걸 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낼 때만 환호를 질렸지, 정작 이 기적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표적은 바로 기사만 볼 것이 아니라, 기적만 볼 것이 아니라 기적을 창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타내고 믿고 달려가고 거기서 내 것처럼 만들어 입증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걸 바라보고 거기에 수혜만 받기만 원했지, 그리고 춤추며 좋아하며 그냥 날뛰기만 했지, 정작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삶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입증하고자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지난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죠. 네. 그때에
그때에 무리들이 춤을 췄잖아요. 거기에 2만 명, 장정 5천 명, 그리고 12강제로 남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바로 우리를 구원시킬 구원자라구나 라고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의도를 아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빨리 저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보냈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루가 지난 겁니다. 하루가 지난 겁니다. 무리들 생각은 그래, 내일도 오늘처럼 배가 터지게 먹을 거야, 이런 기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 이제는 로또를 잡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저분이 있기만 하면 이제는 우리가 먹는 것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를 봤거든요. 분명히 내일 아침 내려오실 것이다. 우리에게 떡을 주기 위해서 배불리 먹도록 해주겠어. 산에서 내려오실 거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또 그 현장에 달려갔어요. 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혹시 예수님 못 봤나? 어제 그 기적의 주인공 갈릴리에서 온 그 청년 거 못 봤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저 바다 건너편에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가다가 헤매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다 내려오셔가지고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다시 건져가 배에 이렇게 올려주고 자신도 배를 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반으로 같이 건너가셨죠. 아멘. 자, 그런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그 제자들이, 무리들이 이걸 알고 이들도 같이 배를 타고 이제 가반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무리들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너무 반가워. 선생님이, 라비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러면 이런 인사를 우리 같으면은, 그래, 내가 어젯밤에 왔어. 어젯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친구들, 이 겁쟁이들, 이 믿어보는 사람들 이렇게 살려주고 내가 같이 배 타고 건너왔어. 그래, 아침 먹었어? 그 시간이 벌써 지금 한 11시나 됐단 말입니다. 아침 먹었어? 이렇게 묻는 게 정상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너무나 다르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하면 26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라.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표적이 아니라 뭐라고 없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 것은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만 찾는 것은 뭐냐? 떡을 먹고 배부린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배고프면 또 배 불리기 위해서 좀 나를 찾는 것이다라고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영적 체험을 이미 했지 않냐? 생활 현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제도 체험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생활 현장 가운데 영적 체험을 하려고 하면 이 떡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떡 넘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이 역사를 너희들 바라보고 그렇게 찾을 때에 너희들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지. 너희들이 떡 문제에 여기 매였으는 너희들이 그 신앙이 30년, 40년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느 시골 교회에 저도 경산에서 10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문화를 잘 압니다. 어느 시골 교회에서 말이죠. 제가 나이 40살에 경산 당리교회 부임해 갔을 때, 그때 아침에 내가 부임해 간 지 한 달 됐나 2달 됐나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바로 교회 앞에 김기혜 장로님이
자기 집 안에 우사가 있었거든요. 젖소가 있었어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그 빚집에 좀 신방 좀 하지. 왜요? 하니까 얘 지금 젖소가 지금 다 넘어갑니다. 가보니까 그 큰 젖소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젖소에 기도한 목사입니다. 믿어집니까, 여러분? 실화입니다. 네. 그를 좀 이따 수의사가 왔더라고요. 젖소에 놓는 주사를 컵디다. 이만합디다. 큽니다. 그걸 주사를 주니까 일어납디다. 그러니까 기도보다 주사빨이 세더라고요. 어느 시골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간절하게 그리고 호소리 깊게 설교를 하니까 앞에 있는 어느 할머니 성도님이 막 울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목사님, 이 성도님, 이 할머니 성도가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날따라 더 강력하게 막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내려가면서 그 할머니 성도님에게, 할머니, 우리 왼쪽에 우리 김숙의 성도님 같은 집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많이 우시대요. 하나님의 음성이 좀 들리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라 오늘따라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 전하고 보니까 우리 집에서 새벽마다 아침마다 음매하고 죽고 소리 지르고 죽던 그 송아지 울음소리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 할머니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법 신앙을 하고 말이죠. 제법 구력도 있고요. 이제 좀 예수를 알 만큼 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 변함이 없을까? 감격, 은혜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갈수록 메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럴까 하면 이 무리들처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오늘 이 떡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활 현장에서 이 생활적 문제를 먼저 우선하다 보니까 신앙은 있긴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죠. 생활 현장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공감이 갑니까?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문제가 많잖아요.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 진로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얽매이 가지고 계속 함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맡기라 이 말은 캐스트란 말입니다.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뭐라냐? 에피립토란 말인데 이건 먼저 던져버리란 말이에요. 샷아웃이란 말이에요. 끝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생활의 문제가 뭐냐? 떡의 문제가 뭐냐? 경제 문제가 뭐냐? 이걸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제가 요즘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교인이 10,000명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10,000명 이상의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섬긴 지가 우리 교성이 14년 차 아닙니까? 다른 교회보다 여러분 아주 죄송한 얘기로 제가 생활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뭐 여러분 정말 뭐 대교회를 내가 목회합니까? 부교육자가 많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리 행복하냐?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 초장로님을 비롯해서 주일학교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 한 명 빠짐없이
우리 매일마다 이동희 씨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황혜숙 씨까지 고3들 진학을 학교 모든 걸 맡기니까 1년 52주 가운데 정말 이번 주 같으면 목회할 만하다 하는 주가 불과 손가락 5손가락 아래밖에 안 들었습니다만 지금은 매주 행복합니다. 저녁에 배가 고프고 힘들고 완전 몸은 쭉 젖어도 집에 갈 때 저녁에 퇴근할 때 찬양하면서 갑니다. 왜 그럴까? 내 떡의 문제, 생활의 문제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활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맡기고 우선순위를 드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활에서 체험하게 되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생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시간이 11시쯤 되었습니다. 오전 11시. 아침부터 이 무리들이 예수님 찾으려고 동문수지하고 헤매다가 드디어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예? 기적의 주인공을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선생님 여기 계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반갑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돌아온 대답은 뭐냐 하면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 떡 필요하지, 먹을 거 필요하지. 그런데 있잖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희들 예수님 찾아. 그리고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네, 지금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아야지. 떡 그거 찾아가지고는 오래 못 가. 또 먹어야 돼.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생활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고 그럴 때 너희 삶이 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게 되면 너희들 더 이상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런 꼴을 나에게 보이지 마라는 이러한 뜻도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예레미야의 예언 그대로 70년이 지났을 때에 메데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요 열심히 성전 건축을 했어요. 얼마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회한에 그들이 젖어 있었을까요? 그들이 70년간 생각했던 것은 오직 하나 아닙니까? 성전 회복 아닙니까? 예루살렘 회복 아닙니까? 정말 회복해야 된다. 내 심령도 신앙도 나의 고향도 우리나라도 쑥대밭이 된 저 땅도 회복해야 된다. 그 일념으로 70년을 버티지 않았을까요? 돌아왔어요. 그 회복의 갈망 그대로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하는데 꼭 그 안에는 방관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고레스 왕에게 찔렀어요. 밀고를 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지금 성전 짓고 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으면 다시 힘을 이렇게 당신 대적한다. 이런 걸 그냥 보고 있나? 이거 중지시켜야 된다. 꼭 딴지를 거는 게 있어요. 교회마다 거는 게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네 때는 다 열심히 해. 그래, 나도 네 때는 그렇게 했어. 그런 말만 하면 괜찮아요. 뭐 저 목사한테 잘 빌려고 그런다 뭐 등등 이런 소리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 그런 분 없죠. 이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돌아서면 입으로 이렇게 표명하는 사람들, 이런 분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역사예요, 이건요. 이스라엘이 진군하고 회복하려고 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성전 건축 스탑을 시켜버렸어요. 2년 만에, 정확히 2년 2개월 만에. 그만해!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16년 동안 그야말로 기죽은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전 짓고자 하는 그 자리에 불만 났죠. 불만 났죠. 그 사이에 뭡니까? 배가 고프니까 자기 생활해야 되죠. 성전 짓는 것 우선하고 살아야 할 이들이 뒤로 제껴버리고 자기 집 짓는 거 우선했죠. 이때 학계가 나타났어요. 1차, 2차, 3차 귀환할 때 두 번째 귀환한 학계가 이 꼴을 보고 너무너무 통탄해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지금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 지금 너의 꼴을 한번 돌아보라. 이들의 천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던 그 돌 샀던 그 일을 기억해보라. 너희들이 먹고 살도 중요하고 생활물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영원한 생명 대신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되지 않나요? 이 하나님을 먼저 찾기 위해서는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되지 않나요? 이들이 다시 16년 만에 다시 이 오리 같은 음성을 듣고 다시 석공이 되어서 돌을 깰 때에 그때에 메데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아무 희한하게 그냥 다시 지으라고 허락을 해주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가는데 현장에서 영적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느냐. 항상 여러분들이 비욘드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고난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아멘. 지금 내가 힘들지만 뒤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야기한 게 있죠. 따라해볼게요. 버티자. 버티자. 그게 여러분 의지로 버틸 수 있습니까? 신앙으로 버텨야 되죠. 저는 20몇 년 전에 IMF 볼 때 경산의 교회 건축할 때 3년간 죽다 살았습니다. 다 교회 부도난다 했습니다. 저 안에 우리 사모가 강단에서 나는 우리 마누라는 저 뒤에서 담요 덮어서 얼마나 겨울에 춥습니까? 여름에 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2년을 철회했습니다. 버텼습니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2년이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그야말로 온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물보듯이 부어주고요. 건축위원장 정성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해 나는 생생히 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살아계신 영적인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생활 가운데 체험하려고 하면 떡도 중요한 떡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기억을 하십시오. 탤런트 이광기 씨 아시잖아요. 이 양반이 자기 둘째 아들이 7살 때 갑자기 신종플루로 죽었잖아요. 멀쩡한 아들이 죽었잖아요. 기가 막히게 여러분 보세요. 그 7살 얼마나 이뻐요. 네? 얼마나 이뻐요. 갑자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됐는데 진짜 황당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했잖아요. 정말 눈앞에서는 눈물밖에 없고 고난밖에 없고 내가 완전 돌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갈 빠지잖아요. 생활 자체가. 무슨 돌이 필요합니까?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IT의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뭘 할까? 그때 하나님 그 생활 현장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 아이를 도와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티셔츠에 자기 그 애 그 얼굴 사진을 붙여가 그걸 팔았는데 그게 엄청나게 팔렸대. 그걸 가지고 IT 지진 그 아이들 먼저 구호하고 도와주고 그리고 매번 갈 때 그 생활 현장 IT에서 생활 현장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탤런트가 얼마나 바쁩니까? 자기 출연하는 거 다 돈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런데 생활 문제보다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생명에서 예수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높여주신 거예요. 아들도 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떡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찾았어.
생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힘을 쓰시고 거기에 먼저 투자를 하시고 거기에 우선하시기를 바랍니다. 27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제가 헬라어로 가만히 분석을 해봤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썩다. 이게 아폴리메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 멸망하다는 뜻이거든요. 양식은 말 그대로 블로시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음식이란 말이에요. 블레드란 말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영생하도록 하라. 영생이란 말이 뭐냐면 야요니오, 이게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아요니오스, 야요니오가 아니고 아요니오스, 이게 영원하다 뜻이고요. 있다, 있는, 이 말은 뭐냐면 메노, 머무르다 뜻이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멸망시키는 것에 일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너희 죽는 일에 너희들 목숨 걸지 말고, 이 말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일에 힘을 쓰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희 죽는 일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죽는 일에 힘을 쓰라. 그럼 죽는 길이다. 그거 하지 말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에 힘써. 그 영원히 존재하는 게 뭘까? 그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랑했잖아. 그럼 우리 역시도 선한 일이에요. 영원히 남는. 왜냐하면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그 내가 구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그 내가 구제는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그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정말 이게 두 박자 축복이거든요. 꽃배기 축복인데 첫째로 상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헌금했는데 구제했는데 나에게 갚아주니까 손해 안 보게 되고요. 그냥 주는 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100배, 60배, 30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생활 현장 가운데 내가 선한 일을 해보세요.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감격, 짜릿함, 그 감동 해본 분들은 알아요. 제가 옛날 여러분 벌써 한 30년 전에 제가 부산지 시장 그 육교에서 시계 거지 준 그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우리 엄마한테 욕 태바같이 들어본 거죠. 그 거지는 사기꾼이었어요. 나 시계 사기당했어요. 거지가요, 다리 내놓고요, 거기에 이상한 죄송합니다만, 이상한 이런 말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비슷한 게 흘리는데, 내가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기도하고, 시계 바로 풀어줬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때 지시장 장사할 때인데, 어머니 포목 좀 했으니까, 어머니가 시계 없으니까, 야, 시계 그 앞에 거지 풀어줬다. 내보고, 이 순진한 놈아. 그 거지, 그거는 오늘 요가도 내일 저가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사기를 당해도 뭘 해도 내 마음에 뜨고, 그 마음의 전율, 생활의 현장에 사라진 하나님을 처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시계 하나 줬는데, 하나님이 내 총신 등록금 주시나. 몇 배 아니라 100배 이상 채워줘. 오늘까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장기래 박사님이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헌사를 받습니까? 고신대병원을 가보십시오. 고신대병원 본관 오병동 쪽으로 가보십시오. 별관 쪽으로 가보십시오. 거기는
1층에는 전부 다 장기래 박사님의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송도 복음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역사가 있잖아요. 그 사진을 보면서 가만히 보면서 걸어보세요. 마음에서 감동이 이렇게 울렁울렁하거든요. 왜 그럴까? 선한 일이 힘쓴 거예요. 마더 테레사 한번 보십시오. 왜 여러분 이분이 천주교 수녀인데 왜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왜 울림을 주느냐? 자기의 인생 모든 걸 드렸다는 것이죠. 내가 내 생활 현장 가운데 내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려고 기독교인들은 주제권을 알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하셨잖아요. 주제권이 무엇입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맡겼으니까 이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주제권이란 말이에요. 이 주제권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면 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좀 선한 일을 해서 볼까? 이게 여러분 바로 생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유인력에 이걸 발견한 뉴턴이 마지막 말년에 기억상실증이 일어났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치매 증세가 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뉴턴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억상실증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선생님 오래 사십시오 해도 그게 인력으로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그때 뉴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인간의 지식은 거대한 태양 앞에서 조개 껍질을 갖고 노는 소년과 같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도 나는 분명한 지식을 가졌다. 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했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알다는 야다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지만 내가 만유인력을 내가 발명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그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생활 가운데 내가 체험하며 알았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요. 이건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체험하며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결국에는 드러내는 것이라 입증하는 것이라. 이 입증은 내가 생활 현장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때 드러낼 수가 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여러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생활 문제에 얽매이지 말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활 문제보다 영원한 생명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해라. 이 선한 일을 하고 구제하고 주위 사람 도울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생활 현장에서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입증이 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격을 가지고 삶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함으로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며 믿음을 가지지만 이것은 바로 입증이라고 했습니다. 나타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입증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현장 가운데 체험할 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다 생활 문제에 매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활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생활 현장 가운데 선한 일을 힘쓰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활 현장 가운데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의 그 체험을 내 믿음과 체험과 그 은혜 속에서 입증하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